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 63장 15절부터 64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질문이면서 또 호소입니다. 이 많은 내용이 어떤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돌아와 달라. 그러니까 질문자, 여기 질문하는 질문자는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내게 찾아와서 묻는구나.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 이름을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내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내게 와서 질문하고 묻는구나. 내게 찾아와서. 그리고 왜 나에게 떠났느냐.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떠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나 여기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의 말씀에 의하면 1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떠난 거야. 정리하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지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때 썼던 그 용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히넨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종들이 낮은 사람들이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권위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높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나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눈높이를 종의 자리까지 낮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춘 것이죠. 우리가 종이니까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서둘러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서둘러서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부를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서둘러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 시녀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 조선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왕이 시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신분의 격차는 사라지죠. 같이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격차를 없앤 것은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내가 여기 있어라고 사랑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권위 있게 책망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하는 자에게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교만의 본질은 콧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콧대 높은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되게 많은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마음. 내가 살만해져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마음.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6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을 캄캄함이 다 가리웠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온 세상이 캄캄함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빛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빛인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빛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서 빛이 사라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어두운 이유는 내가 떠나서 어두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항상 여기 있다. 그러니까 왜 어두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이 어둡고 인생이 어두운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이유를 우리는 상황에서 찾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두운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인생이 어두운 이유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건 지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현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는 존재다.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교만은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삶, 그러니까 죄악의 삶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네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면서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감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고 부류를 나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 교만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여기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류를 나눈다는 거예요. 서열을 나눈다는 것이고 계층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고 비교하고 구분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나는 달라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달라, 다른 달라, 너희와 달라. 근데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기를 스스로 구분해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불효를 나누는 자만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기라고 표현할 때 그 연기는 코를 자극하죠. 그럼 불쾌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해요. 그들은 나를 분노하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교만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1절이에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1절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기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탕자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와라. 내가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달하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충만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줬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진실이 충만한 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거죠. 가시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나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합니다. 진리를 전해주시니까요. 그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충만한 것이 흘러나오는 곳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는 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그런데 충만한 것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탕자는 충만해지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그리고 위로로 충만해지고 회복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죠. 물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도 오아시스에 가면 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비극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탕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은 그야말로 내 것이 다 네 것으로 돼 아버지의 것으로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어딘지 찾으러 가셔야 될 만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보다 바쁜 게 없고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바쁜 일이라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바쁜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의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고 사람이 몰려올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절정과 회복의 완성 사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디 떠난 게 아니니까 내게 나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 이게 오늘 말씀하고 다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말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선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인데, 그 성경은 다른 말로 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더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예를 바울은 보여주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안 한 거죠. 자기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은 자유잖아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게 뭐 간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추측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울의 가시는,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비웃는 거, 성도들이 나의 외모를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거, 바울은 잘 말을 못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할 만큼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쩌면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시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놓고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뭐가 은혜인지를 깨닫냐면, 내가 약한데 그 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그냥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나아가면 물을 먹게 되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데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분이 지금도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나는 내 집에 여기 여전히 있다. 너를 생각하고 너를 마음에 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반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반문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반문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 반문을 목회를 하다 보면 듣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옳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문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말씀인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거죠. 도대체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백혈병에 걸린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가 백혈병에 만약에 걸렸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겠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 데려가면 그 아이가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유되기까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너무나도 낫게 하고 싶어서 그 수술의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아이는 혼자 아파서 자기 혼자 수술실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부모는 한 번도 그 마음이 아이에게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요.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맡기는 것은 버린 게 아닙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칭얼댔습니다. 왜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라고 칭얼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떠난 적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그것이 삶에서 이해되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작용하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오아시스로 가지 않으면 그 물이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수가 내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나아가지 않죠. 다른 곳으로 자꾸 갑니다. 다른 걸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의지로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회복의 단계에서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이유입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가 지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 궁리를 하고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으로 돼.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나오는 참된 빛, 그 빛된 삶, 성도다운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